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은 우리가 세 절밖에 보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의 그 후속편 혹은 해설편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런 상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요즘처럼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좀 가고 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처럼 혹은 도깨병망에 하나 정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 브루스는 자신이 원했던 그 앵커 그 자리도 경쟁자에게 빼앗기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위로해 주러 온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하고도 막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또 그러다가 또 밖에 나가서 묵지를 두고 카톨릭 신자였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태만으로 자동차가 또 이렇게 사고도 나고 막 그래서 너무나도 막 짜증나고 힘이 나서 이 힘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을 막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그 삐삐에 그 요즘은 우리 사용하지 않는 삐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찍힌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기에는 이렇게 아주 현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도 좀 이제 여름이 돼서 그런지 휴가를 가셔야 됐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휴가를 이렇게 가면서 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노릇을 좀 해봐라 하고 이 사람에게 그런 전능한 능력을 줍니다. 처음에는 막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마치 그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찻잔에서 그런 막 갈라보기도 하고 뭐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이거 기가 막혔죠.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경쟁사 방송사가 있었는데 그 경쟁 방송사의 취재진을 감방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 끊임없이 특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였던 에반 백스터라는 사람의 앵커 자리를 뺏겼는데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앵커 자리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러던 중 3일째 되던 날 이 브루스 머릿속에 갑자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브루스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휴가 중이니까 이 기도도 내가 좀 처리 좀 해달라. 내가 좀 이 기도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응답해야 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막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기도 능력도 이런 기도 소리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응답해주고 저렇게 응답해주고 재밌는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기도를 해야죠. 엄청나게 많은 막 기도의 양이 몰려오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에 다 예스, 예스. 보통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세 가지 배웠었잖아요. 예스 혹은 노 혹은 웨이트 기다려라 그랬는데 모든 기도에 예스 그래 버렸었어요. 자, 그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버팔로시에 무려 아마 여기에도 그런 걸 꿈꾸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권 당첨 1등 된 사람이요 40만 명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1등이 됐는데 1등 이제 당첨금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2, 3만 원밖에 안 됐대요. 2, 3만 원밖에. 그러니까 뭐 이게 이 1등 되고도 이게 너무 사람들이 뭐 화가 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군중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일본에서는 해일이 발생하였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그랬거든요. 또 순식간에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 도시가 혼돈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결국 폭동과 막 정전으로 도시가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바빠요.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여름에 기도의 그 소리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겪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저 앵커 자리도 다 돼보고 저 사랑하는 사람 그레이스하고도 정말 좋은 사랑 관계도 유지해보고 뭐 안 다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도 앉아봤는데 결국은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은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도로가 꽉 막혔을 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선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막 차가 막 반대편으로 넘어가지고 텅텅 비었으니까 막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지금 급한데 또 급할 때면 꼭 뭐에 걸려요? 신호등에 걸려요. 신호등에. 그럴 때도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3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대로 이 칼을 가지고 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경찰이 되어서 평범한 시민이 그 권위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는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힘으로 오히려 사람들 억압하게 될 것, 사회는 훨씬 더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방금 소개했던 영화에도 그 자유의지가 나와요. 자유의지.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꺾을 줄도 알아야 오히려 이 사회는 더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국가를 다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없이 자기 자신의 사익으로 치우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면 때로는 이런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정말 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비슷한 측면에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빨리 한번 속으로 대답.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죄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고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녹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죄수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역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점수를 넘을 만큼의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우리가 이신칭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뒷배경에는 이 은혜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값없이 선물로 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원래 인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죠. 문제는 죄의 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과 우리 행동으로, 우리 행위로 혹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죄의 값은 잔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했고 살점은 찢겨져 나가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았고 또 희롱과 조롱을 무수히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그런 십자가의 무거운 형벌을 예수님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래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 그 값을 다 갚고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온전한 이제 구원이 진짜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루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저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당하신 그런 고난, 그런 치욕,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감당하고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 은혜는 값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종종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우리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혹은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혹은 어떤 찬양을 듣다가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는 정도 치부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 필요 없는 은혜, 그냥 어떤 세상의 선물과 같은 그냥 그 정도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 노력하지 않았다고 또 열심히 내가 하지 않고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다 품고도 남을 만한 그런 거라면 죄 지으며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힘든 대가, 가장 큰 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런 일을 한번 상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한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가 돼가지고 입양 간 아이가 하도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시각장애인이었었대요. 시각장애인. 자기가 뭐 잘 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입양된 아이였었고 친부모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 아이여가지고 너무나도 막 힘들어서 그런 시기를 보내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진짜 친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렇게 살아계셨는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대요. 어머니하고 만나고 나서야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대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온몸을 가누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좀 더 좀 좋은 곳에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입양을 보냈고, 가까운 곳을 늘 그 아이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습니다. 앞을 보진 못했지만 진짜 친엄마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친엄마로부터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아이고 또 양부모로부터도 그런 은혜를 이 아이는 누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서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걸 기억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이 생겼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16절입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평범한 시민일 때와 경찰이 되었을 때 신분이 달라지죠. 연예인이 되면 또 달라지죠. 요즘에 어떤 연예인 때문에 막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런 공적인 포지션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 한마디 실수해도 방송에서 엄청 이 방송에 나오기도 시작하고요. 물론 선행을 해도 그렇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세상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말했다가는 이 문제가 반드시 법적인 그런 문제도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경찰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의 공적인 위치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성 원리 또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세요. 한마음교회 대표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서 여러분을 보면서 한마음교회를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아무 개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들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행위 하나를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도
공적인 위치예요. 신앙의 위치이고 공적인 위치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 대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사실은 적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교회도 또 잘 다니게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싶다. 이왕이면 교회에 나왔으니까 저렇게 한번 예수 잘 믿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결심도 하고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도 함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잘 아는 이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한때 깡패였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예수쟁이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대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깡패 김익두가 죽었더니 아닌 게 근데 와서 보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랬대요.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감히 겁도 없이 이 목사님에게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받기 전에겠죠. 돌을 던졌대요. 그 돌이 목사님 얼굴에 맞았대. 피가 줄줄 흐르더래요. 그 사람은 순간 움찔했겠죠.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다냐? 근데 목사님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대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정말 평생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따라갔던 그런 옛사람들은 과감하게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이 되어서 바뀐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 18절에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의 특징은 뭘까요? 죄를 즐거워해요.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죄를 짓고 났는데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가끔 이 해외에 보면 이렇게 작은 공화국이나 그런 데서 정부보다도 더 힘센 그런 어떤 집단들이 나와서 소위 막 테러를 하거나 무장봉기를 하거나 정부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느끼니까 법도 무시해버리게 되죠. 이게 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여기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만날 때 어떤 그 느낌이 드세요? 막 약속 시간이 이렇게 그 잡고 있으면 자 우리 언제 만나자, 막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괜히 물어봤나요? 전혀 감정이 없으죠. 막 기다려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순종의 종은 주님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찬양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정말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성전에 사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나는 게 이번 주에 우리 아무개 성도님 만나고 싶다, 가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기도도 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감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의 종에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순종의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그거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시죠? 목사님은 용서의 사랑, 그걸 기억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고든 사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은 그 큰 딸인 손동희 원사님이 어느 책에 써놓았던, 그때 당시에 목사님 이 당시의 이야기를 회고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스크랩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회고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첫 감옥에 끌려가셨을 때 나이는 39세였다. 몇 세였다고요? 39세. 여기 혹시 39세 아래 이 분당에 계신가요? 참 아쉽네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앞으로 그 아래가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센치 않네요. 목사님 나이가 39세 때 잘 들어보세요. 남들 그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잘 믿으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수 경찰서, 광주 형무소, 광주 구치소, 경성 구금소, 청주 구금소 등 만 5년, 그러니까 5년 이상을 이렇게 감옥 생활하셨는데요. 감옥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어찌 내 입으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청주 교도소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자 간수들이 입을 때렸다. 그래도 전도하자 독방에 가두고 감식, 먹는 걸 줄였대요. 감식하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두 눈이 점점 멀어졌으며 그때 당시 그곳에 계실 때 온 편지를 보면 글씨체가 엉망이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손발이 얼고 또 얼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10개의 손톱과 10개의 발톱이 짓물러져서 다 빠져버렸다. 그때 아버지는 추위와 허기에 사경을 헤매셨으며 검사와 판사 앞에 불려갈 때도 걸을 기력이 없어서 들것에 실려갔다고 한다. 감옥 안에서도 무엇을 끝까지 안 버렸냐면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대요. 전향, 신사참배하라고. 그런데 목사님 한 번도 굽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어려운 감옥 안에서 전도를 냈대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은 감식, 막 구타도 당하고 식사량도 이렇게 줄여버리고, 사실 그게 큰 벌이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전도하셨대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 목사님께서 지켜내신 거예요. 왜 그렇죠? 목사라는 신분,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하고 목사님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을 땅끝으로 알고 그곳에서 맞기도 하고 감식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또 직분들이 주어졌잖아요.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입술, 말씀을 암송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입에 감사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또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송축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라고 그리스도인들께 권면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악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이겨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연말이 되면 결산하면 긴장을 하게 되죠. 올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 우리 기업이 얼마나 잘했을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결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전에 했던 예수 믿기 전에 너희 행동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죽었을 터인데 그 일을 부끄러워한대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부끄러워한대요. 만약에. 문제는 이 부끄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사망이 있대요. 무슨 얘기죠? 더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대요. 지금이야 우리 생각에는 오늘 지나면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 안에여도 1시간 뒤에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입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죄의 종으로 사망을 얻든지 순종의 종으로 영생을 얻든지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바빠요. 근데 차에 브레이크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지금 바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쁘기 때문에 일 처리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고치실래요? 지금 이제 차량으로 움직여서 일을 처리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먼저 그냥 빨리 가서 일 처리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수리해야지, 그런 사람들 없죠. 그 결과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잖아요. 브레이크 없이 100km를 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차로에서 멈출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을 브레이크 없이, 때로는 그런 곳에서 급급해서 좀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달려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죠?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삭, 죄의 결과,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우리 메멘토 모리 늘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준 시험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세 가지 보세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에 더 순종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미하지만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도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 안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짜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에 눈이 멀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따라가죠? 본성을 따라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원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 같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게 뭐죠? 극단주의로 가는 거죠. 극단주의. 정치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극단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바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게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 받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생된 자들은 훨씬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실 거예요. 하나하나.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암 환자가 있었어요. 암의 많은 부분들은 습관이래요.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수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수술도 되었어요. 결과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처럼 그 습관으로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담배 때문에 폐암 같은 거 많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철저하게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목숨 걸고 끊어야 다음에 그 병 때문에, 그 암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대로 살 거야,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결국 다가오는 것은 사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최고의 비싼 것을 내어주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종의 신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날 주인이 이렇게 이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칭찬하는 종들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내가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칭찬을 여러분들이 다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종들 되어서 순종의 종 되어서 말씀의 종 되어서 은혜의 종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